전도서 7장 15절로 봉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네, 우선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전도서는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영원성을 깨닫게 하려고 상대적으로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땅은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그대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걸 어떻게 이 한시적인 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바로 비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되는 거, 그래서 영원하지 아니한 거, 어찌 보면 영혼과는 정반대되는 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소개를 하면서 봐라, 이 세상이 이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지 않느냐,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냐, 어찌 보면 다 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허무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무익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세상 거는 어떤 면에서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적 목적에서 계시적 차원에서,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당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 이 땅의 것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목적이 있고, 그 계시적인 목적,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따라서 이 땅의 것 그 자체로만 보면은 무익하고 별 의미가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데는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계시를 위한 행사다. 계시를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재물들이다. 그래서 그 재물 자체를 추구한다면은 나중에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님을 배우는 쪽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수단적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는 없어요. 절대적 가치는 오히려 무가치예요. 무가치하고 허무한 대로 기결이 돼요. 그러나 과정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수단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수단적 가치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시를 위한 모든 행사들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5장부터 7장에서는 이 재물이 바로 수단적인 가치는 있다. 전혀 무가치한 게 아니고 수단적으로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수단 이상으로 넘어서서 만약에 그걸 목적 삼는다면 그건 나중에 가서 허무해진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이 왜 실패의 삶을 사냐면 이 수단적 가치로 삼아야 될 것들을 목적적 가치로 삼아요. 목적적 가치로 삼아버리니까 마치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뭐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결과는 나중에 가보면 다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헛살았어, 무의미해, 삶이 소용없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가는 게 나아, 이렇게 나오죠, 극단적으로. 그러나 그 자체로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아주 소중한 도구로서 이걸 만약에 인식을 한다면 그 자체도 굉장히 버릴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적으로 수단적 가치로 우리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7장에 와서는
상대적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적 가치. 그러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에 절대적 가치도 있고 상대적 가치도 있는데 절대적 가치라고 하면 그건 뭐 무조건 그건 지켜야죠. 무조건 그건 찾아야 되고 그건 쟁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재물들은요, 어찌 보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 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건 도구적으로 사용하다가 버릴 것들이니까. 그건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잠시 필요한 것이지 영구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은 죽을 때 정말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괜히 뭐 보면은 저기 외국에 그 로마나 이런 데 가면 이집트나 가보면은 옛날 그 죽은 사람들 무덤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막 보석들이 막 치렁치렁하게 다 이렇게 막 온몸에다가 걸쳐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뼈들은 다 앙상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보석만 남아있어가지고 도굴범들의 표정만 돼요. 쓸데없는 짓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것, 그 재물 그 자체로는 정말 가치 없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계속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걸 목표로 삼는다. 그것을 목표 삼아놓고 그걸 위해서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도 판다. 라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혼도 판다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 뭐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영혼을 팔아가면서라도 아니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 목표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그 한 목숨마저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직접적인 재물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만약에 하나 설정해놓고 그걸 또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이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뭐 정의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회의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뭐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지나치게 뭐 의협심을 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사회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뭐 자기가 뭔가를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뭐 바로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 세상 뭐 바로 잡으면 또 잡히나요? 만약에 그게 잡힐 것 같으면요, 이 세상은 진작 벌써 유토피아가 건설됐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가지고 정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사회가 이 모양이 꼴이에요? 오히려 범죄인들이 더 날뛰고 왜 부정이 더 많이 활개쳐요?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의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막 붕괴할 수도 있어요.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뛰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고 그게 목적이 됐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울분을 참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을 삼으면 안 되죠. 거기다 내 생명 걸 거 아니에요. 생명 거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을 뭐라 그러냐면 개죽음이라고 그래요. 가끔 개죽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이 괜히 남의 일에 참견을 하다가 괜히 뭐 자기가 의로운 척 하다가 그래서 이제 본문에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데다가 목표 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게 목적이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취해도 오죽하면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또 심지어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는 이 땅에서 뭘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 알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그게 진짜 남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정말 간직해야 그게 소득이지 내게 유익이지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 허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인생 기껏 살아놓고 마지막 끝에 가서 한다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 소리가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이게 지금 다 살아본 사람이 한 소리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소리예요? 솔로몬이 해봤잖아요. 솔로몬이
온갖 걸 다 누려보고 온갖 걸 다 가져보고 온갖 걸 다 이용했는데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그런 걸로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건 결론에 가보면은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12장에 가보면 마지막 결론에 그 얘기 나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외에는 남는 게 없더라. 그 얘기 합니다. 실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외에는 다 무익하는 거예요. 다 일장춘몽 같아요. 다 지나가면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는 굉장히 그게 안 좋아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바꿔보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굳게 해놓은 걸 갖다가 네가 어떻게 굳게 하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넘어섰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뜯어 고치려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건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려는 건가, 이걸 깨달아야지. 거기에 무슨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뒤집어 엎겠다고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 일에 오히려 해방하는 꼴이 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리고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 우리 삶 속에요, 항상 형통할 수도 없고요, 항상 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꼬일 때도 있고 형통하게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항상 어려우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진짜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해주시죠. 위로를 해줘가지고 다시금 살 용기를 주시고 뭔가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는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자체에 빠지거나 또 즐거우면 즐거운 자체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우쳐 주시려고 이러시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육적인 방편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적 방법으로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너무 미래에 대한 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거나 또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또 현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해주신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겸허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15절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자, 15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결국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막 꼬여 들어가고 그 속에서 나오질 못해요. 나오질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일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초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찾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목적 찾지 못하면 그거는 허무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허무한 날이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의 목적, 목표, 그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허무한 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이제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살게 하셨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뭐 자기 일뿐이 아니라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다 경험해 봤겠죠. 보면서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로워요. 정말 정직해요. 깨끗해요. 세상이 저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될까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빨리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래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 못 가요. 그러면 나머지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가? 대부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고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왜 빨리 안 들어가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다 장악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망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의아하지요. 참 우리 생각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빨리 망하는 그런 의인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인과응보적으로만 생각하면 불교의 그런 어떤 업보 사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건 안 맞죠. 그렇잖아요. 악인들은 영원 아주 막 수억 년을 지나서 겨우 살아나온다면 그런 악인들은 세상에서 멸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한 자들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다 악한 것들은 다 동물로 태어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한 것들은 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다 설해야겠죠. 그렇잖아요. 다 그 업보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니까. 그럼 다 설해야 되고 그러면 선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정말 두 번 다시 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참 태어날 때는 참 저놈이 참 착하게 했거니 했는데 얼마 안 가보면은 다 정말 내가 왜 저놈을 태어내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던가 싶을 정도로 후회가 막심한 그런 인간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현상적으로 보고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래요.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래요. 지나치게, 이 지나치게라는 말이 나를 넘었다는 뜻이거든요. 지나치게라는 말이요. 도를 넘었다. 우리가 왜 도를 넘었다는 그런 표현 쓰죠. 그게 원래 칼이요. 나를 이렇게 가는데 숫돌에다 가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갈아버리면은 이게 그냥 끝이 희마리가 없어져가지고 휘떡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잘 자르려고 해도 잘려지는 게 아니고 자꾸 엉뚱한 데로 빗나가요. 날이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위치, 내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을 딱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누가 갑자기 자기 앞을 가로막으니까 도대체 너 누구냐? 어떤 놈이냐? 너는 나를 위해서 도와주러 온 놈이냐? 아니면은 내 대적이냐? 대적이면 내가 내 칼을 치고 나를 도와주러 오는 놈이면 날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요. 그랬더니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대적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에게 온 거다 그 말이죠. 네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네가 서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입을 것이고 네가 만약에 네 마음대로 행동한다면은 너는 너라고 해서 별 볼일 없다. 너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정말 참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아니한 채 자기가 만만하게 보고 아이성 같은데 그냥 함부로 행동하다가 뭐 했습니까? 몇 번 실수했지요.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행하다 보면요 결국은 빗나가 버려요. 그거는 지나친 거 행동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게 너무 뭐 이렇게 했다는 의미보다는 정도를 벗어났다 그 얘기예요. 정도를 벗어났다.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섭리를 벗어난 행위들이 쉽게 말하면 다 지나친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면 좋은 거잖아요. 의인이 지나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더 의로우면 더 좋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네가 의인이지, 네 스스로 판단하기에 의인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서는 그게 의인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지나친 의인이 되는 거죠. 자기 기준의 의인은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지나친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은 악인과 똑같은 거예요. 방불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예, 또 지혜자라고 하니까 뭐 자꾸 좋은 소리만 들리는데요. 생각하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그 부정회개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는 저런 사람이 참 지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자예요. 뭐 어디 사는데? 세상살이 하는 데는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어요. 세상살이는요. 적당히 좀 속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장사할 때도 너무 정직하면 장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약간은 상대방 기분 좋게 만들고 그러려면 약간 부풀려주고 그리고 또 뭐 이상한 특강 하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 여기 지금 지나치게 뭐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한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혜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결국 지나치게 하는 것은 다 해로운 거다. 무조건 지나친 거는, 이거 도를 벗어난 거는 결국은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는 다 잘못된 거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막 열심히 특심이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누가? 일찍이 엘리야가 그런 소리 했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막 그런 소리 했지요. 근데 그거 잘한 겁니까?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죽여주십시오. 그 소리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냈는데도 하나님 안 도와줄 거면 나 차라리 죽이시오. 이 소리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할 때 의인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네, 근데 자기 기준에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자기 기준의 의인은요. 무슨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모든 게 자기 기준이면은 다 옳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은 다 뭐예요? 그건 다 불이지요. 부정이지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 악인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착오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을 다 정죄해요. 그래서 남을 다 항상 비판하고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 죽일 놈이고 나 외에는 다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세상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게 진짜 과연 의인이냐? 아니죠. 사실은 악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의인인 거지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악인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고요. 물론 뭐 당연히 17절의 말씀은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악인은 뭘 당연히 안 돼야 되겠죠.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결국 지나친다는 말은 다 죽을 죄들이라는 거죠. 다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다 망할 짓이다 그 말이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기 전제가 전제를 안 하고 만약에 앞에 것만 들으면은요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게 융통성 있게 아니면은 모든 거 다 여기도 보험 걸어놓고 저기도 보험 걸어놓고 어떤 정치인들처럼 뭐 이쪽에도 걸어놓고 저쪽에도 걸어놓고 다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목표가 이쪽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한 행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선한 것 같고 저건 악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수단에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쓴다면 그것도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은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순간 그거는 이미 죄가 되고 악이 되고, 그게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망할 일들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19절. 지혜는 지혜자로 하여금 열 권력자보다도 능력 있게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기 지혜는 앞에서 말한 그 지혜가 아니죠. 진짜 지혜를 얘기하는 거겠죠. 진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 명철입니다. 그런 명철과 지혜를 지금 여기서 지금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은 지혜자로 하여금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어떤 권력자들, 뭐 아주 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 국제적 사회라든지 보면은 다 이 최상위 그룹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마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수준이라는 것이 참 뜯어놓고 보면 별 볼로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드러나옵니다. 그게 평소에는 안 드러나는데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어떤 불의한 일이 밝혀졌을 때 거기에 덩달아서 그들의 그 어떤 그런 모습도 적나라하게 나오죠. 나오는 거 보면 솔직히 참 어린애들도 저렇게는 안 한다 싶을 정도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참 철딱선이 없는 행동도 하고 바보 같은 짓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실은 엉뚱한 데다가 욕심을 품든지 물질에다가 어떤 소욕을 품었다든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목표에다가 초점을 맞춰놨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해요. 근데 이 지혜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잘못된 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 당사자들 눈에는 그게 아니죠. 그들은 그게 막 정말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핀트가 빗나가요. 빗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는 사실은 그렇게 선한 일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 아무리 머리 짜내고 해도요. 제가 그 중국의 중국의 그 제도를 보니까요. 중국엔 무슨 일이든지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 그러면 공산당이니까 아주 일당 독재고 뭐든지 막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10명의 최상위 그룹이 있어요. 그 최상위 그룹에서 만장일치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어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만장일치가 나오면 그 일을 집행하고요.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어떤 면에서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아주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결정이 되어진 일은요. 크게 그렇게 실수가 잘 안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막 무리수로 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을 추진하면은 그 일은 무조건 집행이 되어집니다. 거기는 뭐 반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장일치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장일치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주권자에 의해서 뭐 내 뜻에 안 맞아도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계속 뒤에서 뭐가 됩니까?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래서 일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뭐 하려고 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 실제 또 잘못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이 하나 진척이 안 돼요, 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참 실패율이 높아요,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목적이 또 선한 방법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굴러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방법상에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 그 정말 지혜 있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일이라든지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면은 그거는 10명의 권력자들이 만들어서 정말 종합적으로 이루어낸 그 일보다도 월등히 더 우월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고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선한 일 같지만은 그 일을 하는데 악을 동원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요, 아주 뭐 굉장히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모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어디 뭐 구제를 하고 아니면은 선한 사마리아 운동을 하고 뭐 병원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무상으로 뭘 하고 이런 거 하는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이해 못할 일들, 또 부정한 일들, 그런 것들이 또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유명한 그 바포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병원의 뭐 원장인가 누구도 술 먹고 깽판치다가 그때 한번 난리 났죠. 그러면서 뭐 거기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 잘려났는데 그 목사님도 잘려났어요. 그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자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뭐가 있어요? 악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 회개하는 것도 반드시 보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선을 이 세상에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너무 과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100% 선만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다가는요, 100% 악이 드러날 겁니다. 드러나요. 그래서요, 진짜 뭐 그런 속된 표현이 있죠.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결심만 하면 다 털어보면요, 누가 잡아 가둬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누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요, 한번 털어요. 털면 분명히 뭐가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의인을 찾을 방법이 없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되어지는 걸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확인하고 다 만약에 조사하고 뒷조사하면요, 결국은 쓸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다 뺏기면은 결국은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들 상종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 했지요. 내가 만약에 우리는 다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다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벨리알과 함께 그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말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그 말을 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란 말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 그 소리죠.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아예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그런 사람 안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세워진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우리가 다 귀담아 들고 그대로 만약에 다 객관적으로 다 평가하려고 하면 아예 그런 사람들 상종을 하지 말든지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거 다 듣고는 솔직히 말해서 못 산다, 그 얘기예요. 못 살아요.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라. 그런 말에 내가 마음을 안 두면 나도 종이 나 저주하는 거 안 들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막 비방을 했어요. 막 저런 나쁜 놈이야, 어쩌고 저런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어느 순간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너는 허점이 없냐? 그리고 내 허물을 딱 들춰내가지고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이야 하고 그 소리가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기다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 나도 결국은 그렇게 걸려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먼지 털면 안 나올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주 뭐 정말 현격하게 드러난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직접 보지 않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면 사실은 좀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걸 뭐 불의와 타협하라는 얘기로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그 수단과 가정으로서 지금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기대하지 말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가끔 욕했잖아요. 솔직히 참 어떤 사람은 참 꼴보기 싫은데 그런 소리 했잖아요. 솔직히 나도 했지요.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한 거를 솔직히 나도 다 아는데 내 자신도 다 아는데 어떻게 남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한 그 목적을 안다면 정말 별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 지혜가 가르쳐주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자가 되게 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23절로 29절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악의 폐해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잘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악은 내가 일부러 피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억지로 막 노력을 해가지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만큼 거기서는 멀어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예, 그렇죠. 내 인위적으로 안 된다 그 얘기죠. 내가 착하게 살겠다. 예, 그래서 앞에다가 착하게 살자 하고 써붙여놓은 집들마다 다 도둑놈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악할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깡패들 표가 항상 착하게 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게 오히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혜로 내가 시험하면서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이 말은 결국은 그거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거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인위적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고 깊어요. 이미 있는 거 뭐죠? 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겠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이게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요. 합력하여.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자들을 세상에서 제거를 안 하시는가? 왜 저 잘못된 사람들을 저렇게 할개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가끔은 햇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마 하나님은 이제 늙으셔가지고 이제 할 힘이 없을 거야. 저거 막아낼 힘도 없고 또 좀 더 심하면 니체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셨어. 죽었어 그러죠. 하나님은 죽었어. 죽었으니까 이제 저런 악한 놈들이 할개치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만약에 저런 것들을 제거 안 한다면 하나님 책임 회피자죠. 방관자죠. 네. 하나님 노릇도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유토피아를 건설해가지고 이 땅에서 길이 만년 천년만년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세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진정한 세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 당신의 백성들을 생육번성시켜가지고 그곳으로 다 담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광야 같은 이 땅에다, 이 땅을 그래서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다가 던져놓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반대 말로 하면은 밤에는 엄청난 뜨거운 태양빛과 엄청난 그 추위와 이런 것들로 사실은 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뱀이 득실거리고 큰 먹을 물이 없고 정말 공고하고 괴롭고 힘든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면에서 한시고 어떤 면에서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간이고 훈련받는 기간이고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악한 조건이어야지요. 악한 조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악인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험하려니까 눈 지그시 감는 거예요. 군대 가면 조교들이 큰 빨간 모자 딱 쓰고는 그냥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킵니까? 그런데 그 대장들이 그거 보면서도 뭐합니까? 내버려 둬요. 왜요?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 훈련이니까, 훈련. 그게 고의적으로 아니면 막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그럽니까, 지금? 아니에요. 거기서 그 훈련을 거쳐야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듯이 이 훈련을, 광야 같은 이 세상 거쳐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왕자로서 정말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훈련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할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서 다들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다 이룰 생각하지 말아요. 이걸 우리가 현재 시각으로 다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이걸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현재 것만 보고 다 말하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호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사망보다 더 쓰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잘못하면요, 그 함정 속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그 이 손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판단이 나 손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마음의 판단이 그르쳐지면은 손의 행동이 잘못되어져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나를 올무 속에 매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사로잡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 그 여인이란 말은 나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나를 죽게 하는 그런 어떤, 여기 이제 뭐 음녀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표현. 물론 뭐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인간 여인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단순한 인간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총칭해서 하는 말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것도 단순히 자기가 무슨
세상적인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깨달았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참된 것을 얻기 위해 이런 것들은 수단적 가치로서 있는 것뿐이지, 수단적 가치일 뿐이지, 이것을 목적 삼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여인에게 정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진정한 가치는 아직까지 완전히 찾은 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하나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천 사람 중에 한 사람, 여기는 남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 남자는 내가 찾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여기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내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많은 깨들을 내었다. 거기 앞에는 이제 한 남자와, 천 사람 중에 한 남자와 나머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여자와 같고,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물질과 같고, 지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정말 진정한 가치는 하나밖에 없더라. 하나밖에 없더라. 여기는 한 남자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천 사람 중에 하나, 어떤 대표적인 걸 하나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건 물론 예언적인 의미에서 결국 정말 남자 중에 남자,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가서에도 보면 꼭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아가서에도 보면은 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얻었다 그랬던가, 뭐 자꾸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사랑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신랑을 얘기두고 하는 말이죠. 내 신랑은 천 것 중에 많은 숲을 중에 한 나무다 이렇게 표현했나요? 거기는 그렇게 표현했죠. 비슷한 의미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었을 때는 처음 지은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었습니까? 그때는 그 한 사람 처음에 지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지었죠. 근데 이제 여자가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유혹을 하면서 결국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들어가 버렸죠. 들어갔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 무너진 인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든 결국 여자로 말미암아 다 타락한 인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지금 여기 이게 어쩌면 예언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면에서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 한 남자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참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남자가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죄 아래 들어가고 다 무가치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다 멸망 상태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이 그 한 남자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걸 내가 깨달았다.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자가 계속 이 세상의 물질의 삼라만상의 다 허무함을 얘기했습니다. 얘기해놓고 진정한 가치는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한 사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온다. 결국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오늘 지금 7장까지는요. 바로 이 땅의 해 아래에서의 계시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단어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행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 땅의 것에 대한 이 계시 세계에서의 결론은 그 한 분,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허무하고 정말 무가치한 것들을 드러내어서 비교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물질이 최고인 양, 또 이 세상 어떤 지식이 최고인 양, 이 세상 것을 취하면은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또 거룩하고 또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오해하고 이렇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자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범죄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 참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바르게 정립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